이 시간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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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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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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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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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0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0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욥이 부자였고 또 힘이 있을 때 그 도움을 받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 욥이 재산이 없어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지니까 욥을 조롱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자, 욥이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는, 자, 이 말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욥기서 2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 서며. 자, 욥을 보고 많은 소년들이 숨었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섰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욥을 갖다가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줬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은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방백들은 이제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정부 관리들은 이 말을 참습니다. 조심합니다. 욥 앞에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여가 입 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자, 귀족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욥을 보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비참한 이 모습이 되니까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노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욥의 처지를 비꼬아서 노래를 지어서 놀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하는, 무시하는 그런 이제 이 신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정말 이 욥은 아주 바닥까지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침뱉고 그야말로 높은 곳에 있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그동안 이 사람들은 욥의 신앙 인격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힘, 곧 이 돈을 보고 존경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들려준 말씀인데 대학교에 이 커플이 있었어요. 캠퍼스 커플이죠. 자, 그런데 이 여학생 쪽 이 부모가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학생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어지게 하고 이 여자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 사귀었던 남학생이 외모고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돼요. 그제 가서 그 여자친구는, 그 어머니는, 이 부모님은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외적인 조건만 본 것이죠. 조건만 보고 그 사람의 진실됨, 성실함,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봤다가 나중에 큰 후회할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들,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판단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조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무엇을 보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보는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행위로 판단하신다. 왜냐하면은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생각,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고와도 입술로 악하고 추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또 행동으로 이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아무리 겉모습이 우아하고 그리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는 8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있었죠.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막내고 힘이 없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건장한 이 위의 형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힘을 잃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내면 중심의 진실한 신앙보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할 때 그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적인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해요. 좋은 시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맥 쌓기 좋은 그런 교회를 선택합니다.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보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잘 지켜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 또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면에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의 앞날이 복되고 또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잘못 만나서 평생 빈약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한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바로 왕위를 이을 그런 권세 높은 자였어요. 다윗은 바로 가장 이 하층민,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목동이라고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와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 그거 하나만 보고 그를 가까이 한 것이죠. 이 요나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바로 그를 친구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도 요나단처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평생 같이 살고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욥의 아내가 좀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욥이 2배로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같이 누렸을 텐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욥의 아내는 욥이 가진 신앙 인격보다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그 재산과 같이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은 어떤 눈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2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자,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진실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자, 이 말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에서 회복되어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욥에게 이 조롱하고 침뱉었던 사람들은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욥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조롱하고 침뱉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욥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그의 조건과 환경만 보고 그를 존경했다, 멸시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욥이 불쌍하게 되었을 때 정말 동정하고 위로했더라면 욥이 회복되었을 때 욥이 가진 그 축복과 영광을 같이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먼저 진실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가까이 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